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번잡한 도시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생소한 지역을 운전하시다가 혹 도중에 일방 통행 도로에 진입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우에 처음 목적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일방 통행 도로에 들어서면 가고자 하는 곳이 이렇게 눈에 옆으로 빤히 보여도 바로 가지 못하고 먼 길을 좀 돌고 돌아서 자신이 원하던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이는 길이 종종 갈 수 없는 그런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가장 힘들어 보이는 길이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빠져드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새내기 그리스도인들이 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올바른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규범을 따르거나 의식을 지키거나 규율화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금욕주의는 겉모양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내부적인 마음의 충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내부적인 마음의 충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물의 목에 고삐를 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육체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욕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규율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만 그분께 복종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이나 규범의 준수가 구원을 벌어다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또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입니까? 예수님의 삶, 가르침,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죄악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의 수양이나 규범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안에 근거 없는 그런 걱정을 주는 거짓으로부터,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거짓된 종교와 교사들이 협박을 하죠. 위협을 하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것을 먹지 않으면 이라고, 속된 말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헌금을 얼마를 하지 않으면, 또 봉사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협박과 위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알 때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배우는 공동체 안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할 때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런 훌륭한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아프리카 대자연의 동물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아프리카 초원의 강자인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할 때 상대가 아무리 초식 동물이라도 무리 속으로 뛰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사자의 먹잇감은 언제나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있는 대상을 목표물로 삼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도를 함께 나누며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교회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충만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막 새 신자가 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매가 없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지혜의 모양에 빠지지 않기를 계속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1세기 이교도들은 유대교의 높은 그런 도덕적 기준에 매료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엄격한 규율은 무겁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이교도의 부도덕한 삶의 실증을 낼 만한 그런 매력이 유대교의 그 규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와 같은 지역에 사는 그런 진지한 사람들은 유대교의 규율들이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에 빠져드는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말라. 저것은 맛보지도 말라. 그것은 만지지도 말라와 같은 세세한 규율과 엄격한 자기 훈련이 그들을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줄 것으로 그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그것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환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율들은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함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막다른 길에 이를 뿐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영적인 면에서는 세속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감각적인 면에서는 세속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지지 말라 혹은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세세한 유대교 의식과 규율에만 초점을 맞춘 유대교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메시아를 거부하면 유대교의 지혜는 있을지언정 육체적인 규율만으로는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진정한 거룩한 삶에 이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에게서 등을 돌리는 행위는 죄죠. 죄를 품고 거룩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 것을 생각하고 땅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바울은 피해야 할 가르침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훨씬 힘들고 먼 길 같아 보이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 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과 만족과 부유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의 신앙생활은 좁고 구불구불한 일방통행의 길처럼 보이지만 위 것을 찾는 삶은 결국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길 외에는 우리가 가야 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전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각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는 부패와 멸망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준비하신 것에 속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함과 즐거움은 그 새로운 세상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께 속해 있다는 것보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와 그분의 백성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진실인 것들은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도 진실일 수 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순간에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듯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배우는 것이듯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즉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2장 12절 말씀을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죽었고 그 결과로 옛 세상과의 연관이 끊겨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창조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현재의 창조 세계를 지금은 하늘에 감춰진 새 생명으로 가득 채우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 옛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메시아 예수께서 어느 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변화시키셔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과 함께 생명을 얻었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변화하고 부패하는 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법에 힘을 쏟아야만 하겠습니다. 프랑스 시인이자 비평가의 폴 발레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어떤 칼럼에 실린 글을 봤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 남명, 호가 남명인 조식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이분은 방울을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울리는 방울 소리에 의식이 깨어났어요. 의식은 뭡니까? 우리가 눈, 귀로 이게 보고 듣고 만지는 오감들을 지각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이 의식인 것입니다. 이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헤드폰을 찾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비는 방울을 차고 다녔던 것입니다. 항상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의 의식이 깨어나도록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의식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길을 알려주는 확실한 이정표 중 하나는 생각으로 진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생명이 왕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일단 생각으로 그 진리를 파악하면 마음과 의지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거룩을 향한 즐거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름길에 안주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길의 선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라인나우 콘텐츠를 가지고 교재를 했던 주제 중에서 당신의 선택이란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Birth, choice, death. 예. 선택이란 이 choice라는 단어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birth와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우리가 교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순간순간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협소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과 우리가 도달해야만 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신앙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규율 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대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